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책을 가져오신 분들께서는 큐티책의 본문을 보시면은 개역 개정의 성경으로 함께 합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또 복을 얻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큐티책 본문과 함께 이제 본문을 말씀을 이어가게 될 텐데 큐티책 늘 챙겨 다니시고 여기에 설교 노트 또 여러분이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또 메모할 것이 있으면 메모하시면서 풍성한 큐티 생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도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시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을 다르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1년 365일 반복되어 또 다른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까닭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묶였던 마음들을 버리고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해보았지만 늘 작심삼일로 혹은 수일을 못 지나서 다시금 예전처럼 옛 구습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향하여서 다시금 이 기회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지요. 쓰레기통이 차면은 정기적으로 그 쓰레기통은 비워져야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정기적으로 과거로부터 떠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거가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거를 통하여서 배운 얻음과 배움과 또 지혜,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허락되어진 새 날에 과감하게 새 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면서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고 고민하고 망설이고만 있다면은 그곳에는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워져야지만 그 비워진 공간에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은 자기 성찰과 수행을 통하여서 자꾸 내 안의 것들을 비워내는 훈련들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비워야 하겠지만 우리는 채워질 것을 믿으며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의 날에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할 것이고, 비울 것을 비우며 끊을 것을 끊으며 떠날 것을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높은 산에 오르기도 하고 또 해돋이 명소를 향하기도 하지요. 또 어제 한 2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TV를 잠깐 틀어보니 이 종 앞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저는 돈 준다고 해도 거기는 못 가겠더라고요. 사람도 붐비는 것도 싫은데 그 늦은 새벽 시간에 불꽃놀이도 보고 새해의 시작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니 참 대단한 열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감은 1월 1일에 목욕제를 하면서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제 늦은 밤에도 하나님 앞에 섰고 또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워질 것은 비워지고 버릴 것은 버리되어 떠날 것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것을 채우시며 떠난 곳에 새로 인도하시는 그 선함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 해가 예비하신 풍성함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 주신 그 새 힘을 가지고 올해 허락하신 이 새 날들을 기쁨과 평강과 축복으로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로 살게 할 것이고, 또한 이 생명이 우리로 이 한 해 무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력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크게 자라나는 시기가 신생아 때라고 하지요. 얼마나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지 출생 후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이 아이는 한 해에 보통 평균적으로 15cm가 자라고 많게는 25cm가 자란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8개월째 아마 접어드는 것 같은데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지 하루하루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에 비례해서 성장하는 속도가 그 어린아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아직은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장 속도는 빠르다는 것이지요. 이후에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 연평균 5cm에서 6cm 정도가 자라난다고 하고 만 18세 이후부터는 성장이 멈추고 더디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클 수 있을 때 커야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자고 운동하고 관리를 해야만 성장하는 것이지요. 제가 가끔 저희 아내에게 우스갯소리로 남들 클 때 뭐 했냐고 그렇게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성장은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장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지적인 성장도 해야 하고요,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될 수 없고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거저 성장되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하는 그 값을 치르기를 망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할 때 기쁩니다. 그러나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않을 때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어떻게 더 클 방법이 없는 것인지, 마냥 육체적으로만 컸다고 다 어른이 아니라 이 성숙됨이 없으면 또 부모의 마음에 이런 애가 태워지게 되지요. 본인 자식보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이 더 애가 타게 됩니다. 그건 아마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마냥 거기만 그대로만 머물러 있다면은 어찌 주님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처럼 우리 주님 역시도 근심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동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되게 하십니다. 한 가지의 면을 가지고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성숙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 넘어짐 속에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나가게 될 것이고 또 학생 때는 기말시험, 중간고사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면서 성장하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연단의 시험이 없이는 결코 자라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본문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본서신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많은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게 되었고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 흩어지게 되어 디아스포라 성도가 되어서 간 그곳에 전해지는 서신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한 이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시험을 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시험이 끝나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라면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이 선함을,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선함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 말씀의 그 시작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요리조리 잘 피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원인이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유, 그 인내 포기하고 말지, 그렇다고 그 시험을 내게 허락하신다고 우리는 인내를 선택의 어느 한 사항으로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참으면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듯이 인내라는 것이 시험보다 훨씬 큰 개념이며 우리의 영혼이 사모해야 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얻는 것과 약속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갖가지의 시험이 겹쳐온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귀하지는 않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는 이 시험을 만날 때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믿을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시험 앞에서 인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꼭 자기 의지를 가지고 참는 것, 그것은 참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육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참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생각 때문에 인내를
참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의의 참음일 뿐인 것이지요.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이 나를 성숙케 하실 것이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한 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참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인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피하거나 외면하면 쉽고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굳이 힘들고 어렵게 감당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성도분이 시험을 당하였다고 했을 때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이것은 성도가 전할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그 선함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 무심하지 아니하시는데 이것이 어찌 성도의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위로일 뿐입니다. 또 내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도 혹시 내가 뭘 잘못했던가? 지난번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이 혹시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나의 열심이 부족해서 이런 시험을 당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과 태도 역시도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조금 높아졌다고 그것이 축복이고 조금 낮아졌다고 그것이 벌이요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결국 기복주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회가 제공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시험 앞에서 인내해야 하는 우리의 첫 번째의 자세는 바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아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가고자 하는 도착지가 있습니다. 그 도착지에 대해서,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곳입니다. 그 상태를 주님께서 우리의 목적지로 두고 시험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내뿐입니다. 결코 타협함으로써 얻어질 수 없는 온전함이 있고 피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다면 시험 앞에서 괴로운 고통으로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겠지요. 이것이 시험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시험을 마주할 준비가 우리에게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험을 통하여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흔들리려 할 때 더욱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깐의 고난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실 분명한 것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를 성숙케 하시며 반드시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운 목적은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이 목적을 이루어낸다면 이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험을 당하거든 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인내의 자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이가 우리의 피할 길도 아시며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이가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그분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기도가 먼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있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인간은 오늘은 서 있더라도 내일은 자빠질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오늘을 살다가도 시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넘어지기 일수인 그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시험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돈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의 시험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시험에 약합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시험거리들이 많은지 여기저기에 시험 든 사람들이 생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시험에 들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던 길에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자 그 자리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 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나한테 발로 차서 지가 자빠지더니 교회까지 나가지 않으니 이 돌로서는 엄청 원통한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위로부터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통해 인내를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 6절 7절 말씀해 줍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혹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받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반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믿으라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더 강하게 믿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온전하게 믿으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강하게 믿었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더 강하게 믿으면 응답이 될까요? 여기에 의심하다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는
분리시키다는 말과 뭐뭐뭐뭐 사이에 라는 말의 합성어가 바로 의심하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양쪽으로 저울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심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방식도 나의 경험도 믿는 자, 하나님도 신뢰하지만 내 뜻과 세상의 뜻도 지식도 신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믿음 앞에서 떠날까 말까 갈팡질팡하며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기도는 어떻게 드릴까요? 주님 뜻도 좋지만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과 반대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아니라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지만은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더 큰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다니엘보다 더 나은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야고보 사도는 8절에서 표현하기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결국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도 이후에 이루어질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결과를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시험을 해결할 능력만을 찾을 뿐이며, 인내를 통한 성숙보다 위기 모면을 통한 겉으로의 성장만을 원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지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지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지요. 비가 내일 올 줄 믿습니다는 결과를 믿는 것이지만, 비를 내리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은 비를 멈춰 세울 수도 있는 분이고, 멈춰 세우실 때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 또한 믿는 자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와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는 다릅니다. 그분을 믿으면 결국 질병을 지금 고쳐주지 않는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도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시험 앞에서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것이고, 그리고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시험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다른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맡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후히 주실 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시험 앞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 속에서도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분,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험 앞에서의 인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자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 꼭 기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두 번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어떤 고난에도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아멘. 여기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를 살펴보자면, 낮은 형제를 일컫는 것은 신분의 낮음이나 연륜의 낮음, 혹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낮은 이들이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 대조적인 구조에서의 10절의 부한 형제를 볼 때 이 낮은 형제는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서신은 고난과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렇게 많은 물질적인 혹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갔을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낮은 형제들이라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시험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낮은 형제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십니다. 누가 봐도 낮은데, 누가 봐도 비천한데, 누가 봐도 눈물겨운데 힘겨운 그들을 향해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높음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높은 정체성을 부여받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높여주셨건만 그들은 고난의 시험의 현장 가운데 가진 것이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자랑하기를 멈춰 서 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하였던 야고보 사도가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형제는 낮음을 자랑하라고 한 것은 시험 가운데서 너희의 기준이 옳고 그름을 저울질하여 판가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가하여 나는 기뻐할 수 없다고,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너희의 높음, 너희의 부한 것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신 것을 자랑하며 때론 주께서 너희를 낮게 하신 것을 자랑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그 영광만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삶,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낮은 곳에 임하였고 그 영광이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기로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그저 높든지 간에 낮든지 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그 영광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부한 형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부들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자랑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 말이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또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르막길이 있다,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 속에든 오르막길이든 내르막길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 시험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내하며 성숙해 하시는 주님께 맡기며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 주 너희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시험이 없어야지만 자랑하고 시험이 해결돼야지만 자랑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시험이 오거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전까지는 침묵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 자랑만 하고서는 평안할 수 없고 시험이 오면 기뻐할 수도 없으며 기도도 되지 않고 자랑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높아짐도 하나님의 은혜요, 낮아짐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내의 자세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든 상황들, 힘든 여건들, 힘든 시험은 원치 않아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꽉 죽을 것처럼 과음을 지르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숙되기를 원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고,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믿는 자만이 그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시험 앞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라고 하니 마치 인내가 우리가 뭔가를 꼭 참아내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였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피할 길을 내어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시험을 주신 이가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만져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 가지의 인내의 자세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높음에도 낮음에도 주님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떤 시험 우리에게 닥쳐질지 모르나 오늘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께서 그리하실 것이니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험 앞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마주칠 수 없는 길은 없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깨어서 기도하면서 시험을 통해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실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손에서 올 한 해 무한히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꿈꾸길 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저울질하지 마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 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도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오늘 우리에게 마주한 시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지난날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그 시기 가운데 성장을 놓쳐버렸고,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시고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그 속에 기뻐하기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자랑하지도 못하였던 연고인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가온 2023년도 이 한 해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주님의 간절한 애통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에 우리 시험 앞에서 인내의 자세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뻐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나의 자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